자, 2차 전도여행. 자, 우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이제 그림이 좀 커지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어딥니까? 지중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요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겠죠. 자, 안디옥이 이 정도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쪽 땅이 어디예요? 이렇게가 여기가 터키예요. 현재 터키. 이렇게 터키가 시작이 되고 이 터키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이쪽 연결돼서 나오는 이게 여기가 어디고요? 로마죠. 이탈리아죠. 그리고 지중해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가 다 바다인 거예요. 여기는 땅이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거의 대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여기 출신이죠. 다소 출신. 근데 예루살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성령이 여기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이 많이 모이는 땅? 시리아 땅이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에는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여기 섬으로 갔다가 바보에서 이렇게 갔다가 요한이 마가가 떠나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요한이 돌아오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요? 네, 요한을,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원래 자기 고향 이쪽이에요. 다시 1차 전도여행 했던 대로 가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갔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로아노라고도 나온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루스트라에서 누굴 데리고 가요? 예, 여기서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가게. 디모데를 만난 거죠. 이 디모데와의 인연이 이제 2차 전도행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99쪽 위쪽 그림에다가 제가 세 가지 색깔로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전도여행 색깔을 만약 여러분이 검정색으로 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하셔야 돼요. 3차 전도여행은 다른 걸로. 그래서 지금 그림이 밑에 지금 나와 있죠. 199쪽. 이렇게 컬러별로 나오도록. 근데 이렇게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이렇게 다 그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지도 보고. 이해되세요? 점긋기처럼.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예, 이쪽을 거쳐서 가다가 다시 제일 중요한 이쪽 땅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드로아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이쪽, 비두니아 쪽. 위에 보면, 우리 지도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가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 이쪽 지역. 이쪽 지역으로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꿈에 환상이 보이는 거죠.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어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 마케도니아가 어디 쪽이라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 그리스 위쪽 지역. 네, 이 그리스 지역에서 요 위쪽을 이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성경 마게도니아 이렇게 나왔죠. 아가야 지역은요. 요 밑에가 다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스테이트 이렇게 말할 때 위쪽 지역을 전체를 말하듯이 그냥 뉴욕에서 업스테이트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위쪽이에요.
통태 거기에는 커네티컷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웨체스터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용코스 쪽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마케도니아 그러면 이 그리스 위쪽 지역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아가야는 그리스 아랫지역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펴면서 보시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8절 16장 7절부터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시아예요. 요 지역이 여기가 무시아인데 여기에서 이또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죠. 비두니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그 하나의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사건이긴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교회가 세계 교회가 7차 아니면 중간에 에베소 회의 중간에 하나 들어간 것까지 인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8차가 됩니다. 7차 또는 8차 세계 에큐메니컬 공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게 돼요. 동로마 서로마는 이미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교회가 두 개로 1000년을 지내오다가 두 개 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서방은 어디로 갑니까? 서방은 로마 카톨릭으로 가죠. 로마 카톨릭으로 가고요. 카톨릭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한국적으로 말해도 가톨릭이 정확한 게 아니고 한국 가톨릭에서 자꾸 가톨릭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CH 발음이 가로는 안 나거든요. 캐톨릭이 좀 정확하죠. 그러니까 카톨릭 발음인데 한국에서는 끝까지 가톨릭 그럽니다. 그거는 전화번호부 제일 앞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바꾼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캐톨릭 하면 제일 뒤로 가게 되니까 가톨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가톨릭보다는 로마 캐톨릭이죠. 근데 캐톨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캐톨릭 처치를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전우주적인 처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우리도 캐톨릭 처치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쓰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단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캐톨릭 교회라기보다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캐톨릭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로마 캐톨릭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동방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스 종교가 아니죠. 정교회죠. 오소독스 처치. 여기도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네가 그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교회로 가는 겁니다. 정교회는 크게 두 개가 있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정교회도 있어요. 아르메니안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가 있는데 가장 제일 많은 데가 이제 그리스와 러시아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두 개로 이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1517년 서방은 다시 또 500년 만에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나오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 개신교는 여기에서도 또 수없이 고신, 성결, 또 예장, 통합, 합동, 정통 끝없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아마 몇백 개 될걸요? 다 자기들은 장자교단이라고 말을 하죠. 누가 장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장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로마가 그 당시에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게 된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성상 숭배, 성상을 숭배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거였죠. 근데 서방은 성상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베드로의 상이나 예수님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본래적인 의미로서는 아마 괜찮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세운다고 해서 그게 막 그 문제가 됐을까 싶은데 후대로 가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의 발을 갖다가 만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갈아서 먹으면 임신을 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방, 제주 하루방 코를 갈아 마시면 임신을 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교회 안에 성상이 생기고 난 뒤부터 우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예수님을 좀 알게끔 세우고 하면 아이들 학습 효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인들이 이상한 종교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심을. 그래서 로마 캐톨릭 쪽에서 서방 쪽을 간 사람들은 성상 숭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성상 숭배 괜찮다. 이거는 그렇게 우상의 도구가 아니라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교육만 잘하면 된다. 정교회는 이쪽 동방으로 간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고 동방 정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성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상을 만들지 않고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성화로 갔어요. 성화. 성상은 없어요. 여기는 정교회는. 대신에 정교회 그 성당을 들어가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림 중에서. 그래서 아니 이것도 조금 개신교인들은 그것도 싫어해요. 이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크리스토스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옆에 다 세례 요한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이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방은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서방은 오히려 성상 숭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견해가 갈리게 된 거예요. 또 몇 가지 이제 여기는 라틴어로 썼고요. 여기는 헬라어로 썼고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말이 다르니까 벌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류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하는 사람 중에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거리적으로 뭐니까. 이쪽은 주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여기 터키를 중심으로 이쪽은 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교황이 큰형님이죠. 주교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구별로 한다는 그 교구는 원래 로마의 정치 구역이었죠. 그래서 교구를 중심으로 큰 주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주교들 중에서 제일 큰 대빵 형님이 교황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인정을 하죠. 세계 감독들이. 근데 교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되게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황이라는 거는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교에서는 주교까지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독까지만. 황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교 위에 추기경을 만들고 추기경 위에 또 교황을 만들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교회는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도 있지만 모두 다 주교예요. 똑같이.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런 분에서는 여기가 좀 더 나아요. 로마 캐톨릭보다. 성경도 66권만 인정을 하고요. 정교회는. 우리는 아직 정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요. 성화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의 영인데요. 성령론 때문에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요. 처음에 니케아 회의 때 325년에는 313년 예수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바로 국교가 된 건 아니고요. 기독교가 공인만 된 거예요. 인정만 된 거고 공인이 된 거는 380년인데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차 공의회 때 예수가 뭐라고요?
신이라고 해요. 예수의 신성이 인정이 된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의 논쟁만 하고 끝났거든요.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81년에 다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장소예요. 에베소에서 할 때는 에베소 회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단론을 얘기하다가 하나의 성령론을 말합니다. 성령은 뭐냐면 성령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령이 아버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유출론이 나오는데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아버지에서 나왔지만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죠? 성자가 아들에게서 나왔지만 하위 종속 개념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비록 성산이가 제 아들이지만 성산이가 제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신적 개념이 이제 물론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쪽은 플라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종속적이에요. 근데 안디옥 쪽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입니다. 뭐 그거는 마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근데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영은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에 또 나오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에 1054년을 일으킨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있어요. 필리오가 뭐냐면 son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 다음에 께는 라틴어로 and란 뜻이거든요. 성령이 어디서 나냐? 아버지로부터 and 아들로부터. 이쪽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니다. 성령은 오직 성부로만 나온다. 이 두 신학적, 이 가장 이제 동방서방이 갈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저희가 되는 게 이게 예수의 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의,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론에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의 영이냐? 그 아들의 영이냐? 원래는 그냥 아버지의 영으로부터로만 했는데 필리오케 그리고 and 아들로부터 라는 이 문구를 하나 삽입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동방서방이 이제 갈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갈등이 되죠. 이걸로 동방교,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눠지면서 서로 막 이단 정죄하고 다 출교시켜버리고 뭐 해버렸죠. 서로 양쪽에서. 물론 지금은 다 화해했습니다. 화해해서 지금은 같이 성찬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동방과 서방이 갈라지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의 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 우리는 어차피 로마 캐톨릭 신학적인 사고를 대부분 많이 그대로 흡수하니까 가지고 오니까. 물론 종교개혁할 때 정교회 측에서 여러 가지를 뭐 자기네는 그렇게 주장해요. 루터가 이쪽에 신학을 많이 와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66권만 인정하고 뭐 이런다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이나 이런 거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단이면 여기는 어떡할 건데요? 정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 66권 왜 똑같은데? 여기 미사라고도 안 하는데요?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논할 때 이단이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그럼 1500년의 역사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루터가 제가 이제 수도원 영성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루터가 수도사예요, 수도사 원래. 근데 수도원 중에서 가장 엄격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루터는 가장 한가로운 수도원을 나왔어요. 가장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엄격한 것보다
저 한가한 게 그런 것에서 자랐게 났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뭐 잘못 말하면 이상해지니까. 어쨌든 그건 빼고. 제가 지금 생각한 건 그래요. 루터가 만약에 베네딕트 스톤이었거나 프란시스코 스토사였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요.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스토리로. 예수의 영이 바울이 이 위쪽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 위쪽 지역으로 가는 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았는데 이제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갑자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는데 꿈에 누가 나와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오라? 어디로 오라?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가 있거든요. 여기 길이, 큰 길이. 이 큰 무역로를 따라 첫 번째 간 여기 도시,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뭘까요? 빌립보서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빌립보서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가 뭘까요? 자주장사 뭐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 그러니까 자두장사 루디아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주장사가 뭘까요? 예, 우리 개혁개정에는 그래서 자주장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자색 옷감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가 뭐냐면 당시에 아주 비싼 염료예요. 염료인데 그래가지고 좋은 옷감에다가 염료를 해서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나 아주 고급 무사들이 쓰는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아시아에 살던 사람인데 아시아에서 옷감을 가져다가 이 유럽에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무역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옷감이 뭐냐면 비단입니다. 비단. 중국 비단.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국 비단이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이 들어오면 그 비단에다가 자주물을 들여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인 거죠. 아주 고급.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비단에다가 자주를 들였으니까 얼마나 고급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역상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루디아 모든 가족에다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빌립보성의 첫 전도자며 첫 세례자 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잘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